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언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언적인 관점에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음과 혼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조차 혼란이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남은 자, 곧 마지막 때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주제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매우 많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또한 분명한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지진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전국을 휩쓴 연이은 폭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격변을 보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경제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보십시오. 유럽 여러 지역을 덮치고 있는 화재도 보십시오. 물론 캐나다도 최근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오염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많은 식품들조차 오염되고 있으며 이제는 샐러드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더라도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 유일한 탓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일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저는 그 대부분이 성경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한 후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믿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면 더 깊이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심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놓으시는 모든 것을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돌파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며 자유를 가져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참고로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은 실제 풍경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서부 해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그건 그냥 자연적인 원인 때문이야.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자연적인 현상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현상만도 아닙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혼란을 주장하고 이 땅에 일정한 수준의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악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갈 자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약은 구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고 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언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도 이 내용을 다루었지만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25절과 26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다시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산불이 모든 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식품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 사이에서는 실제 전쟁과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미 전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징조를 분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시대는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시대는 반드시 예언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오늘은 조금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기록된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본래 기록된 그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접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읽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위해 읽거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기 위해 읽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경은 단지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는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던 언어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는 문맥을 살펴봅니다. 앞뒤의 흐름을 살펴보고 본문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는지,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지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저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공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배제한 채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의 문자와 성령을 서로 분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인 해석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적인 것과 영적인 체험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말씀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붙잡아야 할 원리와 원칙은 이것입니다. 시대는 반드시 예언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고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보면 표지판은 무엇을 합니까? 표지판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도로를 달리다가 표지판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어떤 표지판은 몇 킬로미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다른 표지판은 목적지에 가려면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표지판은 정보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징조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홍수와 산불, 지진, 각종 혼란과 사회적 혼돈, 여러 나라의 불안정, 재정과 경제의 불안정까지 이 모든 것은 예언적인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는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표지이며 표시이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의 천체들이 예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언의 음성을 보내십니다. 설교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피조 세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는 남은 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90%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치고 춤추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하고 설교하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깨우시려 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자 하실 때에는 교회를 흔드십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깨우고 싶으시다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환상과 꿈 같은 예언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흔들림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 동요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다라는 말은 동요시키다, 뒤흔들다, 질서를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 관계 속에 흔들림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흔들림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한 표적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에게 다시 맞추시기 위해 인간관계 가운데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삶에도 흔들림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전처럼 안정감을 주던 직장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시 의지할 곳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필요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은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믿음, 주님을 친히 아는 믿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대상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직장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땅의 어떤 집착도 붙들고 있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라는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예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 삶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건하지 않은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에도 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자신 안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배할 때 시험과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단지 소명에 대해서만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열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흔들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생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끄셨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다른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은 그 예언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정작 그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흔들림은 영혼을 동요시키기 때문에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흔들림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자란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는 자궁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궁의 따뜻함 속에 있었고 자궁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자신만의 세계처럼 느끼며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때가 되면 물이 터지고 어머니가 힘을 주어 밀어내기 시작하며 아기가 자궁 밖으로 나와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아기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은 아기에게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큰 동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장소를 방해하고 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세상이 깨트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너희를 위해 설계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단지 너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자궁이었다. 여러분은 자궁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자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자궁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궁을 하나의 사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궁은 결코
사역 자체가 되도록 의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착하게 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밀어내실 때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연결된 탯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너는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동요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매우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거의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역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계셨던 장소이며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장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곳입니다. 제가 그 동산에 있을 때 물론 그곳은 나무들로 가득했고 특히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정원사들이 나무로 다가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정원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인데 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그들 중 일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나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 나무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는 수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를 수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으려면 단순히 나무에 달린 올리브를 손으로 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안에는 특정한 효소가 있는데 올리브를 나무에서 따는 순간 그 효소가 작동하여 올리브 안에 쓴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리브의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순수한 기름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이 따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흔들림을 통해 수확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흔들림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림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무를 흔들고 있다. 내가 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기름을 얻어낼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너의 안에서 반드시 끌어내야 할 기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흔들림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요되고 있습니다. 흔들림에는 강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강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50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채팅창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일으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군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성경이 계속해서 믿는 자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여러분을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단순히 성도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을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 안에 들어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군대에 등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영적인 군대에 소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빛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군대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위에는 시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은 불법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시대 또는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영은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만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다. 그러나 용서받고 싶다. 그러나 어떤 계명이나 기준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시대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 시대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우리는 어떤 영이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언이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시험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부 해안에 와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곳에는 무르익은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애리조나에 있다면 그곳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스베거스에 있다면 그곳에도 다가오는 추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그곳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의 강한 영향력과 증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와 활동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할 때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며 영광을 자신에게 가져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거짓된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능력은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만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슈아, 내가 여러 곳에서 집회를 열 때 말이다. 그곳에 수천 명이 모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의 영이 그 경기장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너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보다 나의 영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질 수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단지 접촉점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는 너의 손을 접촉점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것을 잘 붙잡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간증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제가 올랜도에 가서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제 마음이 상당히 동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과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제작팀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악, 멘틀 뮤직을 발표했는데 제작진이 그 음악을 화면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 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도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작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상업화할 수 없습니다. 내리십시오. 그것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할 때는 흔히 런 오브 쇼라고 부르는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모든 순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영상을 틀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려 합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한다면 왜 소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균형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의 소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자연적인 한 사람에 관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설교자의 업적이나 명예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치유와 구원과 해방으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원한다면 왜 제가 제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을 10분씩 보여주고 있어야 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은 바로 에고,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시지만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아와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오중 사역자들의 자아와 씨름하셔야 합니다. 원한다면 오중 사역자들은 충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리지 마십시오. 강당 안에 제 사진을 걸지 마십시오. 화면에 저를 띄우지 마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제가 제작팀에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예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므로 지금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혼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과 몇 달 안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는 명령이 내려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전쟁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것은 하늘의 시간표 안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으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휴식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대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보았고 읽었던 일들이 거의 작게 보일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이전에 보았던 아주사 거리 부흥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906년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 부흥에 대해 우리가 듣고 읽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캐나다 전역을 휩쓸었던 부흥보다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에이미 심플 맥퍼슨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 그리고 캐서린 쿨만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움직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윌리엄 시모어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역사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진 부흥들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던 사건들을 보았고 심지어 영상으로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일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옛것에서 나와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읽었던 케네스 해긴 시대의 믿음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위대한 탄생과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될 것은 한 단체에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행사나 한 사역, 한 집회나 한 교회 혹은 한 조직이 주최하는 부흥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남자나 한 여성이 주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온 몸 위에 부어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점점 더 많은 혼란과 광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가오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작은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흥의 작은 방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으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와 씨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켜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순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대한 부으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슈아, 나는 내가 이 나라의 관문들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 나라의 관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관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나라는 영적인 관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영적 관문 또는 포털을 중심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들은 영적인 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왜 뉴욕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보자들이 그 관문에 서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서 그 관문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한다. 너희는 그 관문에서 예언하기 시작해야 한다. 너희는 믿는 자들을 함께 모으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 그동안 수많은 악한 영의 활동이 있었던 그 관문에서 수많은 부패가 있었던 그곳에서 사탄의 계획이 많이 진행되어 왔던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으로 모일 때 악한 영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원수가 이 지역들 가운데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요한 관문들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9월 11일과 12일에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9월 11일에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뉴욕에 모이는 것의 예언적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9월 11일. 그날은 테러가 지배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다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충분한 중보자들이 함께 모인다면 그렇습니다. 원수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지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뉴욕에 함께 모이는 것의 예언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일정을 다시 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 일정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정을 옮겨야 했고 여러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지금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지금이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행하라고 넣어주신 일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지금이다. 나는 너가 뉴욕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 우리는 일정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와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9월 11일과 12일에 뉴욕 브루클린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의 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군사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성경이 여러분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사가 아니라면 왜 갑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군대에 속해 있지 않다면 왜 성경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군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남은 자의 군대, 곧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선한 고백을 했을 때 너를 부르신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이 군대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군대는 시대의 영에 맞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략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청했던 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TJ입니다. 제가 그를 멘틀에 초청했었는데 그는 지금 미국 전역에 농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오는 식량과 물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X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20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구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제가 더 많은 농지를 구입하도록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엘리트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려는 움직임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와 자신들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것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땅을 소유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집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의 음식을 직접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군대는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에 묶이거나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에 의해 속박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믿는 자에게 도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돈은 우리가 가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을 전진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돈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멘트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을 진행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저의 아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들을 시작해서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돈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자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저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나아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몬이라는 견고한 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영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순히 돈만을 기준으로 인생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을 더할 때 돈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이 남은 자의 군대는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묶여 있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중독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부정적인 혼적인 연결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를 원한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2019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라이브 방송을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슈아,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저는 이미 그 전에 2015년과 2016년에 앞으로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가서 그곳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슈아, 너에게는 이 기간까지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가 2020년으로 넘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3월로 넘어갔고 그때 라이브 방송을 급히 시작했는데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 영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각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남은 자의 일부라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라면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거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계적인 남은 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뜨리시며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언이 점점 더 우리 삶과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도시에서 불이 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표징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큰 지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소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제 자리로 서라라고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일어나서 순종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걸어가라 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가운데서는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납니다. 부흥과 부어주심,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표적과 기적,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본래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온수에게 속아 내 사명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공동체와 열방에 닿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간증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큰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하지만 마지막 때 임할 성령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에 대해 너무 강하게 느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당신의 사명 위에 임할 것이며 그 불은 당신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반드시 하도록 강력한 긴급함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연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간증을 들어야 하며 누군가는 당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트래비스 그린 집회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사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설교를 준비해 두었지만 그 메시지를 접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개인 예언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수백 명, 때로는 1000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갑니다. 그 방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고 제가 그에게 그의 아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막 겪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누가 당신에게 이걸 말해줬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방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해드렸습니다. 그는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준 이유가 그것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에 취해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역하기 위함이다. 만약 내 입에 진정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야 한다. 그 남자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트래비스 그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쓰러진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제가 LA에서 그 예배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 너는 곧 성령의 은사들, 예언, 지식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방언의 통역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해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은 불신자가 회중 가운데 들어와 모두가 예언할 때 그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예언을 보내 진짜 예언을 흐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으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있다.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저는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플레이드 사건 이후 도시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사역했습니다. 그날 저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세례주고 기도하며 예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슬림 한 그룹이 다가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는 저와 비슷하게 생긴 무슬림들이 많아서 그들이 저를 보며 저 사람이 뭐라고 있지?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들은 제 주위에 모여 제가 사람들을 세례주고 예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팀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성령의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세례를 마친 후 그 무슬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무슬림 남자의 아버지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그 아들은 맞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전하라. 내가 그의 아버지를 고쳤다고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치유하셨다고 전하라. 그 거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진짜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큰 부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부 해안에 있으면서 아주 깊은 영적 샘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사 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땅을 걸으며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샘들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샘, 부흥의 샘, 아직 손대지 않은 샘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것들을 막아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샘들이 다시 파여질 것이다. 다시 샘솟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곧 도시와 지역에서 부흥의 샘이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시 흘러넘치며 하나님께서 막힌 샘들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곧 구원의 샘, 대규모의 자유와 치유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날이다. 그러니 이 흐름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거나 다시 보게 될 분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짊어질 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선지자 자격증이나 안수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슈퍼마켓에서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고 직장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온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불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도록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당신 안에 점화하시도록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부흥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정을 바꾸셔서 9월 11일과 12일 뉴욕 바클레이 센터 아레나에서 이 부흥 집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샘들이 다시 터져 나오고 대규모의 자유와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날이다. 그러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흥을 짊어질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활성화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당신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활성화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종교의 영에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거짓된 종교에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에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린 모두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